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영국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의 대성당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모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원 안에 영국을 빛낸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고, 또 우리는 감리교를 장시한 분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원 안에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사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저 안에 이제 웨슬리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동상에 웨슬리가 평생 살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의 열정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웨슬리는 88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웨슬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번에 성탄절 지난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탄절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름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어떤 방법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에 함께 하신 거죠. 이 부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작년에 그 1년 이상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을 강의하면서 여러 구절들을 매주 설교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히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23절, 24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몇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이 다윗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인도하셨고, 이것은요 숙명론과 운명론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길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서 로봇처럼 걸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죠.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 저는요, 그 운전하면서 한 번도, 제가 이제 길을 막 잘못 들어갈 때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비게이션이 화를 내는 적은 못 봤어요.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친절하게 또 가르쳐주고, 그런데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제가 10번을 잘못 들면 그때마다 친절하게 또 길을 잘못 들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핵심인데, 주님의 손으로 두 번째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제가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구절이 저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뭘까?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한 번도 고난도 없고 뭐 그냥 평탄하게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엎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더 많이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인기가 올라가서 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장인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거의 뭐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인생의 위기입니까? 10년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갔을 때 노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참 이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아들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충복이라고 여겨졌던 아히도벨이 이 아들 편에 붙어서 다윗에게 도전하는, 그 정치적 배신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이제 다윗은 그때마다 넘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넘어져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대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했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엎드러졌습니다. 압살롬이 엎드러졌습니다. 아히도벨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이 엎드러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넘어진다는 것은 이 나팔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들어 눕게 된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싱 경기를 보면요, 다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운은 뭐를 다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슬립 다운도 있고 그냥 다운도 있는데, 왜 다운입니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다운이에요. 근데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뭐죠? 케어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운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케어표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계획하고 추진된 일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많은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할 때, 젊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 목사 사임해야 되겠다,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먹은 적이 있대요. 그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도 아닌 것들이 보였는데 뭐냐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곡을 너무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가다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구나,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저의 목회 간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목회 간증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많이 했죠.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본당을 처음에 건축하고 나서 성도들이 18명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하는데 교회가 몇 개월 동안 새 가족도 오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일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건축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몇 개월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저도 영락교회 목사님처럼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뒤에서 군인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들어왔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리고 딱 꿈을 깼는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부하고 대학생 2명하고 자매 2명하고 4명이 그 교회로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하는데 무슨 일 하십니까? 하니까 군인 가족이래요. 군인 가족이래. 그때요, 제가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려고 미리 다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걱정하지 마, 내가 군인 가족 보내줄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요,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 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일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일꾼.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이에요.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게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요, 위기 가운데 항상 일꾼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운은. 근데 케오패는 안 당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더라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 방 장로님도 거의 지금 위기 속에 수술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수술 끝났는데 이게 30년 40년입니까? 그때 맹장 수술할 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꼬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하시고, 근데 이번에 그걸 수술을 할 때 보니까 그게 꼬여 있는 거 알아가지고 탁 잘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엎드러지고 넘어졌는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기영 집사님도, 우리 예리 집사님, 우리 예리 집사 자리 한번 일어났어요. 자리 한번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남편 간호하느라고 우리 이경 집사님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요, 막 머리 이 두개골도 약간 그 금이 갔습니까? 두개골도 접합하고 눈, 코, 이 다 수술을 8시간입니까? 9시간 수술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 가운데 조금만 더 사고가 깊었으면요,
그 생명이 보상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넘어졌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하면요, 올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아침 저녁에 전화가 온 거죠. 갑자기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집 전화로 전화를 하죠. 어떻게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지금 아들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방치가 된 상태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문을 열어놓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보신 거예요, 어머니를. 그게 아마 몇 시간 지나서. 근데 만약에 문을 닫고 쓰러지셨으면 어머니 돌아가신 거죠.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하루에 한 번 전화를 드리지만 그 방치한 걸 어떻게 해? 근데 마침 그래도 추운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옆집 분이 어떻게 겨울에 할머니가 문을 열어놨지 해가지고 보니까 문이 쓰러져. 그래서 어쨌든 119 구급대로 갑자기 수술을 잡히고, 저는 아내와 급한 마음으로 SRT를 타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온 거죠. 가족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바로 들어가는데 의사가 생존의 확률이 적고 일어나셔도 이제 평생 반신불수로 CT를 찍으니까 뇌가 그냥 반이 완전히 경색으로 굳어졌다, 이런 얘기 들리고 얼마나 마음이, 이거 참 내려가면서 이제 어머니 못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근데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의사가 그랬대요. 흥분해가지고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심장 간상 동맥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어쨌든 물론 지금도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래도 살아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손과 발을 움직이세요. 물론 지금 대소변은 못 하시지만 손과 발을 움직이시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졌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돕고, 제가 다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저는 안타깝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보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나빠지지 않고 회복된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아니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돕는 손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데, 내가 잘못해서도 넘어지는데, 내가 실수해서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요, 2025년도도 우리에게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2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의인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종일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2024년 종일토록 은혜를 이미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 우리 기성세대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왠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요, 우리 자손의 복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 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요. 선교사님들 나이가 이제 다 60 이제 넘으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한 달 전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님 자녀가 결혼한다 해서 보니까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그 자녀가 검사가 됐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검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자녀들 양육 쉽지 않잖아요. 뭐 가위를 시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이 참, 그걸 보면서 내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막 밀어주셔가지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40절입니다. 1부 예배 끝났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많이 지금 무겁습니다. TV 보고 정치를 보고 하면 불안하고 모든 뉴스를 보면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야, 2024년도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2025년도도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고 어떻게 2025년을 살아야 될까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4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이 새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웨슬리는 왜 이렇게 평생 그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88년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까지 웨슬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런 영적인 목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웨슬리의 그 자서전의 고백에 보면 웨슬리는 17형제였대요. 형제가 17이었대요. 근데 6살, 막내가 웨슬리인데 6살 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부모님이 정신이 없이 그 어린 애들 다 밖으로 다 내는데 막내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는가 봐요. 웨슬리를. 근데 막내를 딱 꺼내자마자 집이 무너져가지고 복상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무 막대기다. 나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무 막대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조금이라도 늦게 꺼냈으면 거기서 바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평생 웨슬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